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주시며 그들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범죄 속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떨쳐버리지 못할 것임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보다 그들을 먼저 용서하시고 당신께서 그들이 계신 그 죄악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지리적인 새로운 상황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계적인 새로운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그들이 처하게 된 지리적인 새로운 측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첫 번째 부분은 10절과 27절부터 28절입니다. 본문의 시작과 맨 끝 부분이죠.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가운데 11절부터 26절까지인데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이 그들이 맞이하게 될 지리적인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전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주십니다. 그 율법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곳의 우상들을 깨부수고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6절에서는 그들에게 절규와 관련된 율법들, 즉 예배와 관련된 율법들을 주시죠. 6월절 규례, 초태생 규례, 안식일 규례, 77절과 수장절 규례들을 주십니다. 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들은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내용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상을 깨부시고 절기 예배를 잘 지켜라, 그런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당신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하여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앞으로도 범죄를 떨쳐버리지 못할 것임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당신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이제는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당신께서 제공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당신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율법들을 주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주셨던 율법들과 동일해 보이죠. 그래서 과거에 주셨던 그 동일한 율법을 이 새로운 언약에 포함시키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들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율법들은 이전과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들에게 첫 언약을 주실 때처럼 그들이 당신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 이 율법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첫 번째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신실하실 것이라는 호혜적인 언약이었죠. 과거에 하나님과 그들은 그렇게 서로 호혜적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그 언약을 깨뜨리면 그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께 순종하지 못할 것임을 인정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신실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호혜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행동하시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순종을 보지도 그렇게 그들의 순종을 보지도 않으실 것이면서 과거에 주셨던 그 동일한 율법을 또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들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 절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외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다른 길로 빠지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죠. 그런데 그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화가 깊이 박혀있는 지역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땅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죄악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한눈 팔다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그 율법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겠습니까? 12절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시죠. 그럼 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십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까 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16절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깨부수고 그곳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시죠. 그럼 그 이유는 또 뭐라고 하시죠? 그들이 그녀들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며 음란을 행할까 해서라고 하시죠. 그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율법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께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땅의 죄악에 물들어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시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으신 새로운 언약에 과거에 주셨던 그 율법들을 다시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들을 보면 이전에 23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우상 숭배를 하기 전에 그들에게 처음으로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실 때에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너희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라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지난 23장 1절부터 2절에 그런 조건을 붙이셨죠. 즉, 그 처음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께 순종하면 그때 당신이 그들에게 신실하실 것이라는 조건을 붙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그 조건을 빼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당신이 그들에게 신실할 것을 먼저 선포하시죠.
10절에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그들에게 먼저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13절 이하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율법들을 주시죠. 그럼 그러한 구조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 율법들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신실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실 일과는 별개의 일이 된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니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백성에게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죠. 그런데 그 행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창조하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히브리어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것, 창조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실 일들은 그들을 위한 새로운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실 일이 두려운 일일 것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 두려워하다라는 동사는 또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떠한 일이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될까요? 그것은 범죄한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죽을 자들을 살리실 일이죠. 죄악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을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죄악과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들이 새로운 창조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호혜 관계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은 질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상을 깨부수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질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질투심을 느낀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관심은 감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에 따라 당신의 감정이 바뀌신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못난 짓을 해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그 못난 짓을 하면 하나님의 감정이 상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정이 그렇게 상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미움의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여전히 죄악을 버리지 못함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악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계속 죄악을 붙잡고 사면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그 범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큰 징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범죄한 그들과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지만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는 면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징계는 범죄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옳은 길로 다시 돌아서더라도 그런 큰 징계가 없이 돌아서면 좋겠죠.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큰 징계를 받는 일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감정을 가지고 계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질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심을 깨닫고 그에 따른 올바른 반응을 그들 스스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뜻도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악의 길을 떠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신 이 기대는 그들이 그 범죄를 떠나면 당신께서 그들에게 신실하시겠다는 그런 뜻의 기대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던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과는 별개로 그들이 죄악 속에서 벗어나길 기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도 그들이 그 죄악에서 벗어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이제는 그들이 그 죄악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이상한 것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앞으로도 스스로는 죄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악을 벗어날 가능성이 생겼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그 죄악을 벗어날 가능성이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아까 살펴보았듯이 가장 처음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 27절과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 맨 처음과 맨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죠. 즉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구조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들을 지키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즉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힘으로 자신들의 죄를 떨쳐버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제 그들이 죄악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뒷받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죄악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힘으로 그 죄악들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신앙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가 있죠. 우리 교회에 어떤 교인이 계시는데 그분은 신앙이 되게 좋으셔, 이런 평가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교인이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좋아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신앙인이 지금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큰 죄악 속에 있음을 뜻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다른 이들보다도 더 많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 안에서 큰 열심을 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범죄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항상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힘으로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신의 언약의 힘으로 이 죄악을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당신의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